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주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전에 모세가 바로 이 궁에 있을 때에 애굽 사람에게 압제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우려 했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그렇게 말을 하면서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해 주지 않았었습니다. 한마디로 같은 동족에게 거절당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거부당했던 그런 아픈 기억 때문에 모세는 자기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말을 해도 소위 이 말빨이 먹히지 않을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오늘 본문에서 계속 그 모세가 강조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그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내 말빨은 그들에게 먹히지 않는데 나는 무슨 말을 해야지 그들이 내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이제 그게 계속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모세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할 말을 조목조목 일러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시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가서 이같이 이를지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면 하나님 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스스로 있는 자에게 지음을 받은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을 유일신이다, 유일한 창조주요 전능자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실패한 기억, 안 좋았던 그런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모세의 실패한 경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은 되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죠. 모세는 실패했지만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유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고로 성도 여러분, 나의 그릇에 하나님의 크기를 맞추지 마십시오.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나의 그릇의, 믿음의 그릇의 크기에 하나님이 그만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환경과 나의 과거의 어떤 경험 때문에 하나님을 제한하려 들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란 나의 그릇 크기에 하나님을 맞추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나의 그릇 크기를 초월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환경과 나의 과거 경험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시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애굽 땅은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우상들이 바글바글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년간 그곳에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다실론의 세계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참신인지를 알게 하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결국 출애굽 사건은 누가 참신인가를 확정짓는 그런 사건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참 친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해야 할 말도 다 알려주시고 그들의 반응까지도 미리 다 알려주십니다. 네가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모세가 애굽 땅에서 겪게 될 일도 미리 다 알려주십니다. 애굽 왕 바로는 모세에게 아주 강하게 반대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즉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되어질 일을 모두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는 반대와 장애물까지 다 포함되어 있구나. 하나님은 이미 애굽 왕 바로가 반대하고 강하게 저항할 것을 알고 계시지만 모세를 보내시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 내가 부딪히는 반대까지도 저항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라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이라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하는 족족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와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다라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반대하면 속상하죠. 분명히 선한 의도를 가지고 좋은 일을 하자고 하는데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어려움이 생기고 쉽게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반대와 그리고 장애물까지
포함되어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대와 장애물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그 일을 반대하고 장애물이 되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혹은 그 악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반대와 장애물에 부딪혀서 포기하지 말고 묵묵하게 순종해 나가는 일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받은 사명은 무엇인가? 그 일을 이뤄내는 것이 내 최적 목적이 아닙니다. 그 일을 이뤄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놀라운 역사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리하여 영광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받는 사명은 무엇인가? 그저 반대와 장애물 속에서도 내가 해야 할 순종을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듯이 내 인생의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땅의 역사적인 큰 일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으며 묵묵히 끝까지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